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24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8장 3절로부터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셨으면 이 아침에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 좀 제가 레디컬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죽음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육신을 따르면 죽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조금 바꿨어요. 육신을 따르면 죽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육신을 따르면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지금 2주 전부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분석해 가고 있어요.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것을 생명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하고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죠? 생명으로 하나가 돼요.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왜 피로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와 하나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해요. 여러분 고백하시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이었어요. 이 생명을 내 삶 가운데 주어주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힘이셔요.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체 안에서도 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육의 일을 감당해요.
그러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일 앞에 서야 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일을 할 때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죄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틀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알잖아요. 자식들도 사랑을 받아봐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사랑을 받는 자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파오를 이야기했어요. 상대방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기쁘게 여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 앞에 난 당신을 만나 참 기쁩니다. 난 당신을 만나 참 기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막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저 사람 참 잘 되었으면 좋겠어.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아가지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인생, 이게 육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늘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뭐였었어요?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저분 참 존귀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떠나지 맙시다. 정말로 귀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떠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떠나지 마십시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의 부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의 결론은 뭐냐? 내 마음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나의 노력은 들어가지 않아.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 이 칭의를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직도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악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드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뿐이에요. 너가 변하느냐예요. 상황이 잘 되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뭐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서느냐라는 거예요. 병이 걸리든 건강하든 다 죽어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던 병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중심은 그 속에서 너가 진짜 선택하며 결단하며 믿음을 지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왜? 모든 생명의 주권은 누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뿐이에요. 오직 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되겠지. 그게 안 그래요. 적용시키고 삶을 살고 내가 변화가 되어야만, 내가 변화의 그 과정 가운데 서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오늘의 삶은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선택과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과 결단해야 돼요. 여기까지 기록하고 계시죠? 예,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결단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오늘 책을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민진이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은 이분은 에일대에도 나오시고 변호사시기도 하고 작가신데 이분이 쓴 책이 요즘 한국에 엄청난 지금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아시는 것처럼 파친코라는 거예요. 파친코라는 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성인들이 어른들이 도박을 하는 핀볼 게임 탁 해가지고 막 구슬이 굴러가가지고 돈 먹는 그런 게임의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중요성보다도 이 작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작가는 이 파친코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구상하고 기록을 했냐면 30년을. 그분의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50인데 30년을 이 책 한 권을 구상하고 살았었어요. 이 여인은, 이민진 작가는 어디에 살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퀸즈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문 각반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작은 가짜 이미테이션 주얼리 파는 이런 상점들을 하면서 수많은 강도를 당하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았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작가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죽으라고 일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지켰던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이야기를 해나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왜 저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왜 저분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걸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서 이 집의 가풍이 뭐냐면 저녁 식사는 꼭 같이 한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뭘로 끝이 나냐면은 소망과 희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강도를 당했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뭘로 일어나느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7살인가 왔는 이 어린아이가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깨닫는 한 가지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와, 그분들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든 역사 앞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구나. 미국 땅에 온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일본 땅에 있는 코리안 재패니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보다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작가가 4년 동안 일본을 가요. 그래서 4년 동안 일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품고 이야기를 해나가요. 여러분 그 책의 파친코의 주인공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이 이삭이라는 목사예요. 목회자가 폐병에 걸려서 이 여자가 그 사람을
간호해 줌으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서 이삭과 그 여인이 난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손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일본 땅에서 4대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 솔로몬이 어디로 와 사냐면 미국 땅 맨하탄에 와 살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이민의 역사의 이 역사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누구한테 배우냐면 부모님들한테 배워요. 이삭과 모세에게. 이삭과 모세, 제1동포들 1세대와 2세대, 지금은 5세대까지라고. 이 사람들의 인생은 지금도 그렇대요. 교수가 될 수 없대요. 그분이 그래요. 일본은 제1동포들은 교사가 될 수 없고요, 간호사가 될 수가 없대요. 일반 공무원의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차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하세계에서 빠칭코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었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빠칭코를 향해서 욕한대요. 더러운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도요타나 혼다에서 벌어놓은 돈보다 그 빠칭코에서 나오는 돈들이 미국, 일본 경제를 더 많이 살린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차별을 해요. 그때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차별과 억압, 모두가 똑같이 받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조선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2017년 전미 비평가상에서 최우상을 받고, 이번에 미국이란 애플이라는 이 곳에서 천억을 들여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한국 사회에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선택과 결단.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 오늘 이제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되며, 육신의 생각을 품는 자는 사망이며 영의 생각을 품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면서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말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영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정말로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특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내 삶이 한번 좀 생각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영을 선택하는 일은 육신의 죽음이 없고는 영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서는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언제나 함께 있어요. 한 가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쪽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게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지만 나누어서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영을 따르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을 선택하고 결단하셨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자, 옆에 분하고 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나도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까지.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에요. 근데 이루고 싶은 이 뜻을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게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하겠다?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율법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위에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죄 없는 자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정죄받는 인생이야.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믿으십니까? 물어야 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설교 말씀을 너무 잘 들었는데 이걸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놓치고 계셔. 왜 놓치고 계셨냐? 한 주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는 아직까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믿어진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무엇이 보이느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었다, 정죄함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건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정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왜 칭찬받았느냐? 그 백부장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자신이 병든 것도 아닌데 하인이 병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렇게 하겠다.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해되십니까? 연결이 되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자체가 하인의 믿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정결함을 받았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자유예요. 자, 이걸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으로 품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에 와도 말도 못해요. 오히려 더 웃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포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정죄가 들끓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상황? 환경?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야. 너가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해방된 걸 믿느냐?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달라져요. 맞아. 저 아이 사랑해야지. 내 하나님과 남편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해야지. 그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셔.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뭐 할 거다? 된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왜 안 되느냐? 나의 믿음이 나의 소원이거든요.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주님이 나를 정죄에서 해방시킬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질 때에, 사랑받을 때에, 치유받을 때에, 상처받을까 회복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쏟아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말을 참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병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의 배설물들을 다 쏟아내놓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모든 상처들, 내 안에 모든 가시들을 쏟아내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야죠. 치유받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 소천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인가? 지우개가 달린 연필과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래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우개 달린 연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활동을 못 하는데 그림만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한테, 동생아, 지우개 좀 갖다 줘. 지우개 좀 갖다 줘. 동생이 막 계속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 동생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 그 연필에다가 고무줄을 달아서 지우개를 묶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지우개 달린 연필이에요. 안 웃으시네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우개 달린 연필.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연필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다 마음에 새기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연필이 아니라 무엇과 같아야 된다? 지우개 같아야 된다. 지우개 같아야 된다. 지우고 지워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마음 어떻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하게 해요?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안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담학. 저도 상담은 여기 미국에 와서 공부할 만큼 했어요. 패스토럴 케어,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으니. 여러분, 그런데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인간의 학문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끝난지 아세요?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만 밝혀져요. 근데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다 토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사라진다고? 아니요. 내 마음에서 토설할 때마다 그것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정신에 다시 기억돼요. 많이 내 삶의 고통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법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의 해결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덮을 때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찾아오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예수의 사랑으로. 근데 그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무엇으로 믿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믿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 위에 우리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제 육신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육신이나 영이나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두 번이나 중복된 단어예요. 뭐냐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과 결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영의 일을 하고,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뭘 한다? 육의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단어를 써요. 카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무엇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나는 무엇을 따라가지? 이 말을 바꾸면은 무엇이 나를 뭐하지? 지배하지? 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지? 뭐가 지배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법을 갖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만드셨죠.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영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영이 있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영이 있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 몸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 가지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지고 모든 동물과 생육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가 깨져버릴 때에 우리 인간은 뭘 사모하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보석을 사모하게 되고 돈을 사모하게 되고 동물을 숭배하게 되고 나무를 숭배하게 돼요. 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무엇이 나를 통제해가는 그것, 나의 질서는 정말로 바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뭘 지배해야 되죠?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그 마음이 나의 뭘 지배해야 돼요? 몸을 지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서 육신에 연약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생명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내가 육신의 몸에 병이 걸렸어. 근데 그 병에 대해서 그 마음을 지배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하셔. 하나님이 선한 걸로 인도하셔. 그 영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주입시켜야 돼요? 마음에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변하게 되는 거죠? 몸이 변하게 되는. 믿어지십니까?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타락한 사람들은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일 끝이 몸이었잖아요. 몸이 제일 앞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이, 병든 것이 눈앞에 보여, 몸.
그 몸이 병든 걸 보니까 나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그 몸이 마음을 지배해요. 너 아픈 사람이야, 너 병든 사람이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지막에 뭘 지배해버려요? 영을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육신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해보세요. 돈 안 드니까 왜 못할까?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믿습니다 하며 걸었었던 그 길이 나에게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다 낫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고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더 이상 병이 되지를 않아요. 그때 헛박대는 게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와, 주여, 나의 눈을 뜨셔 내가 드디어 나의 영으로 주님을 뭐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병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야. 기도해 주라. 아빠 엄마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런 자리에 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게 믿음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뭘 지배해야 돼요? 몸을 지배해야. 다시 말씀, 영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슬픈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들이 저렇게 살아요. 대부분 마음이 영을 지배하고 영이 몸을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참 슬퍼요. 오늘 아침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뭐가 지배하십니까? 마음이 지배해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마음들을 다 갖고 와서 살아서 그 마음이 누구를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을 지배해버려요. 그 하나님을 지배하는 그 타락한 마음이 우선이 되니까 몸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이번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백성들이 컴플레인하니까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우선이 딱 돼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반석을 쳐. 오케이, 치겠어요. 0까지는 됐어요. 근데 반응은 몸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2번 쳐버려요. 그리고 입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마음이 영을 지배해보고 그 타락한 마음이 지배하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씨앗 모임 할 때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인생에 남길 것이 뭐예요? 무엇이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여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었어요. 그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 기자가, 그분이 이제 암을 선고받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6개월 동안을 한 기자가 매일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주제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록한 책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도서관에 다음 주에 비치해 놓을게요. 근데 한번 사서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특별히 60 넘어가신 분들은 꼭 사서 한 권 정도 읽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서재에 그거 한 권 꽂혀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제 곧 죽어요. 이분은 피골이 상접해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석학이라면 석학이었을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산 사람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삶이라는 것은 뭐냐?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계속 치면서 거품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살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근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파도가 치는 그 끝에 거품이 사라지고 수평선이 죽음입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명 깊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구나. 삶이라는 게 바닥바닥 물고기처럼 막 살아서 파도처럼 치는 인생인데 죽음은 무엇이냐? 그 파도가 잠잠해진 수평선이 인생이다. 그렇지요 하나님. 저는 적용해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은 전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무엇을 남겨야 될까?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몸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남겨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몸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전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부숴버리셨어요. 자신의 몸까지 다 찢어버리셨어요. 오직 몸만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남기셨어요. 진리만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닐까요? 다 찢어지고 다 상처돼도 딱 한 가지 남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요? 그거 아니에요?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이 남는 거고,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이 남는데, 그 다음 말씀,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육신의 이 부분과 영의 부분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게 뭐냐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시죠? 무엇인가를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이 없이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모든 인생의 질서는, 행동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각이 나와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려 있게 깊게 계획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5절로 8절까지 무려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생각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사려 있고 깊이 있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생각하면, 내 혼을 생각하면, 자 결론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마음과 육신과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근데 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육신을 주고 생각해요. 환경, 상황, 감정, 내 자신, 이것이 중심되어 생각하면 그 끝은 전부 다 무엇이라? 사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픔이 고통스러워. 하지만 이 마음의 생각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실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것이 무엇이라? 생명이고 그것이 무엇을 갖다 준다? 평안을 준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자,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되는가 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서 예수님이 오신 세례받은 그 이후로부터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는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해요. 천국은 구원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해서 얻는 거예요? 말 못하시겠죠? 침노한다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천국은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천국은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은 그 천국으로 네가 뭐하고 들어가야 돼? 침노하고 들어가야 된다. 육의 생각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마다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소망과 희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뭐 않는다? 빼앗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입으로만 내 안에는 내 마음이 천국이야 거짓말하지 안 해야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닌 거 알거든요. 지옥인 거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쓰러진 거 알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어떻게 침노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를 뭐해? 선택과 결단을 하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라고 하는데 죽어서 가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것, 바로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믿어지십니까?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에 이 훈련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것뿐이에요. 저는 믿어요. 이것뿐이에요. 신비한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8시간 10시간 기도를 하고 치유를 하고 방을 아무 쓸데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의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진짜 그 마음이 천국인가?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네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평안이 뭐예요? 샬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뭐죠?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냥 샬롬이 평안이라는 말로 쓰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샬롬이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평안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지금까지 미국 땅에 와서 지금 힘들게 산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누가 오실 거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이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틀렸죠.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건 틀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샬롬이 신약에 뭘로 바뀌냐면 에이레너로 바뀌어요. 평안이, 에이레너라는 평안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 에이레너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무 쉬워요. 소 2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소 2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기경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 천국을 어떻게 해요? 밭을 기경해 갈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이라. 병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 몰라요. 오늘 내 마음 안에 진짜 어느 생각이 주인이 되는가?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방송을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랬어요. 선택과 결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택과 결단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육신을, 영을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는 영의 생각을 하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그 사랑하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가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이 구원을 받아요? 영이 구원을 받아요? 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영,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구원을 받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어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단하셨기에 우리도 이 아침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변하게 하시고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이 대장 되심을 믿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며 영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